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자들이라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피차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차 서로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복종하라,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지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침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절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부모에게 어떤 폐륜을 저지르고 불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에베소서에 이 수신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라고 기록되냐면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지금 받아서 읽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끔씩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양육이 무엇입니까? 밥 먹여갖고 그게 양육입니까? 그거는 정말 양육하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자녀에 대한 양육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양육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여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부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종, 즉 노예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종들에게 주인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 구조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들이, 상전들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이 상전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파격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주고 팔고 샀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노예를 매매하는데 이 벌게 벗겨놓고 사람들을, 노예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막 이빨을 막 이렇게 들춰보고 짐승이 건강한지 안 한지 살펴보듯이 그렇게 살펴본 다음에 노예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거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근데 그 복종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주인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로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우리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달라요.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영적인 혈통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으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직장 내에서 또 사업장 내에서 우리가 상전의 위치에 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우리의 이 아랫사람들을, 직원들을 또 후배들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상사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산돌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